오늘 말씀은 약속의 주인공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속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약속을 맺어주시는데 두 종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어떤 조건이 있는 조건적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두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적용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무엇이라고 했었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신 약속이 이게 첫 번째 약속인 건데요. 어떤 약속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 말씀하신 대로 안 먹으면 산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면 네가 살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조건인 것이고 그 조건을 지키면 잘 살게 되는 거고 반대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약속을 보통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에 있다고 이 또한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한가요? 맘먹어도 되는 그러한 관계인가요? 전혀 아니죠. 하늘과 땅의 격차보다도 크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비해 인간은 너무도 작아서 이 최첨단 현미경으로만 관찰된다는 그런 미생물보다도 작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한 존재로, 무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첫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결코 인간을 골탕 먹이려 한 것이라거나 인간을 함정에 빠뜨려서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을 훨씬 고귀한 존재, 무려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약속만 있고 다른 약속은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다 좋은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이 하나님과 이 첫 번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더 맺어주시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맺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 누구인가요? 뱀의 모습을 한 사탄입니다. 여자는 누군가요? 하와를 가리킵니다. 사탄은 하와와 원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상처를 좀 입게 되지만 결국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건데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약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약속만으로 끝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베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번째 약속이 맺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에 맺어진 이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린 그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약속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첫 번째 약속의 내용대로 인간을 없애버리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두 번째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너희가 내 법을 어기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런 너희를 내가 구원하여 회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약속을 신학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두 가지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가장 큰 두 가지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아껴주시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약속들을 들여다보고 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약속을 잘 바라보지 못할 뿐더러 약속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왜 그러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인간의 약속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약속을 동일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과 우리 사람이 하는 약속 사이에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약속들은 수시로 변하고 깨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란 것을 떠올릴 때 솔직히 그것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약속하면 그 무엇보다 신뢰가 떠올라야 하는데 약속을 하면서도 솔직히 깨어질 것부터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와 신실이라는 개념으로 잘 연결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깨어질지 모르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이 변덕스러워 약속을 깨기도 하고 혹 마음이 확실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등 약속이 수시로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능력 또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께서 약속을 저버리실 일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약속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유익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에는 바로 이 사실이 늘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들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안 지키면 너희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기 위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죽고 멸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완전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으십니까? 아니,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크나큰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이 약속을 어긴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일을 정말 조금이라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 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게 되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도 아니시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멸망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받아 완벽히 멸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심판받아 멸망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두 번째 약속 덕분입니다. 첫 번째 약속에 완전히 실패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이 맺어주신 약속,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 덕분에 이 세상과 우리가 아직 멸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을 정말 모두 지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약속의 내용과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약속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을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되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는 두 약속 중 하나를 파기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조차 첫 번째 약속을 지켜 사랑의 하나님을 포기하시던지, 두 번째 약속을 지켜 정의의 하나님을 포기하시던지 하나를 택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이 모든 모순을 해결할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약속에 대한 모든 대가와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다 짊어지게 하시고, 두 번째 약속에 대한 모든 복과 유익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어기고 파괴한 것은 우리인데, 그 약속을 어기고 파괴한 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서시고 대신 모든 심판과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대로 철저히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두 번째 약속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위대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큰 모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모순을 그리스도께 부어버리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맺어주신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이 두 가지 약속을 맺어주시고 바로 한 번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지 않고 긴 세월을 보내시면서 그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약속을 여러 차례 맺어주십니다. 그러한 것이 구약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처음 이 두 가지 약속을 체결하신 건 아담과 하와와 하셨던 것이고, 그 이후 사람들과 맺은 것들은 아담과 하와와 맺으셨던 그 두 가지 약속을 재확인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이후 사람들과는 어떤 약속을 새롭게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맺어져 있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또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약속 한번 맺었으면 됐지, 뭐하러 그렇게 여러 차례 다시 약속을 맺어가면서 확인을 시키시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제가 어떤 한 청년과 같이 밥 먹기로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데 제가 그 날이 다가올 때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확히 몇 시 어디서 볼까, 메뉴는 뭐로 먹을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걸 전혀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친구는 저와 한 그 약속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가 심히 의심스러워지겠죠. 나가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너무도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확인을 안 시켜주면 인간은 잊어먹고 그 약속에 대해 확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그 두 가지의 약속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와와 약속하실 때는 뭔가 추상적이고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희는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어겼다, 그러나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였다면,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떤 부분들에서 나를 거역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의 후손인지, 그는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것인지 등을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약속, 곧 행위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러한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십계명,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나와의 이 첫 번째 약속을 맺었었어. 그런데 너희 이거 지켰니? 라고요. 이거 지킨 인간이 있었습니까? 진실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한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굳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들이미셨을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인간들이 자꾸만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제가 언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겁니까? 왜 자꾸 저를 죄인이라며 못 살게 해구나요? 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다고, 너희가 지금 나와의 그 첫 번째 약속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의도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 하나요? 죄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란 하나님이 처음 인간과 맺었던 첫 번째 약속을 구체적으로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기로 나와 약속했다. 근데 너희가 안 지켰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무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왕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 첫 번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고난과 고통에 빠진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약속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이다. 곧 나 하나님을 너희가 거역하고 나를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며 그들의 죄와 그들이 그러한 결과에 빠진 원인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을 시켜주시는데요.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두 번째 약속, 곧 은혜의 언약을 처음 맺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 누구에게 재확인을 시켜주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계신 건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아 네가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가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건데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윗과도 또 맺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의 내 씨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더라도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나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고,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너희가 그러한 반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며 두 번째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 예수님이 바로 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 기록이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을 통해 예수님이 참으로 그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자손이 누구라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으로 확실하다고 바로 그 밑에 계보를 쭉 적어둔 것입니다. 계보를 보시면 2절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리고 6절을 보면 누가 있나요? 다윗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족보에 들어가 있는 분이니 최소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그 자손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진짜 그 자손이라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였나요?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가 함께 잠자리를 가져서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나요? 아니면 아빠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나요? 아빠 요셉과는 상관없이 마리아는 성령님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자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 이 단어 어디서 나왔던 단어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던 두 번째 약속 아닌가요? 거기서 분명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말고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오직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이 사탄을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두 번째 약속이 말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너무도 확실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약속들이 가리키는 분, 약속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하는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그것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붙드는 그것에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이라는 이 두 약속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약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에 그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종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약속의 모든 대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분노와 사망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까지 이루신 것이 두 번째 약속, 곧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어떤 희생을 거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정말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없는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에 동의하며 정말 그 사실이 절망 가운데 있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이 섬뜩하고 비참하며 고통으로 다가온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러한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고 자기가 잘못됐고 자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혹은 인정하지를 못하는데 나를 도와줬다고 그게 감사할까요? 그게 좋을까요? 도와준 사람이 사랑스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파괴한 자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짓밟고
그리고 도무지 이제는 그것을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정말 처절하게 인식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두 번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회복의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약속, 곧 하나님 은혜의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회복자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을 회복시켜 진짜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정말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그 긴 인생들, 그 긴 시간들 정말 괜찮았습니까? 정말 세상이 속삭이는 대로 만족과 평안이 얻어졌습니까? 다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너무나도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속아놓고 세상이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 바로 미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달리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시며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마저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거짓말쟁이와 결별하고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것을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제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최고의 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마음,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마음, 특별히 어느 때입니까? 내가 범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찾지 않을 때에, 내 스스로도 내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여겨질 그때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가 너를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노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 이 주님 안에서 모든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